순서를 쭉 했는데 마지막에 저장하기를 안 눌러서 뽑아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 주부하는 우리 자매가 굉장히 또 애를 많이 쓰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 이 모든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제목은 청정과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찬양이 너무 좋았던지 목이 메이네요. 자, 우리 서로 저보자 안에 인사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명기 28장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축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28장을 보면 굉장히 길죠. 68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내용은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예, 68절 중에서. 예, 그래서 보게 되면 거기 그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사람들의 관심은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한다는 것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뭐 하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면 강조된 건 앞에 부분이에요. 그럼 뒤에 부분은 어떠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온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실이 가야 바늘이 따라온다 그러는데 아무튼 예, 이제 바늘이 가야 실이 따라오듯이 뭐뭐 하면 했을 때 앞부분이 가면 자연스럽게 뒤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1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4절을 또 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니까 여기 그 14절의 말씀하고 1절의 말씀 사실은 같은 의미죠. 하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또 그 14절에 마찬가지로 명령하는 말씀을 또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되게 됐는데 그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또 모세에 이어서 하나님의 또 백성들을 인도하는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실 때 바로 여기는 14절의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너무 앞사람이 위대하니까 여호수아가 사실 굉장히 두렵죠.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하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의 그 원망하며 그리고 또 정말 그렇잖아요. 40일 동안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실패하게 돼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세상의 마지막 절망적인 순간인데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상의 낙이 다 끊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사막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사막에 도시를 이룬다면 살 수 있겠죠. LA처럼. 그렇지만 사막에 도시를 이루지 않고 사막에서 산다는 건 얘기가 다른 거죠. 사람이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선인장도 아니고 어떻게 사막에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믿음으로 이끌었던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해요. 차라리 우리가 마지막 희망을 갖고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뭔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는 글쎄 그건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희망이 없다. 신갈 땅에 살면서 내가 거주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수 있는 뭔가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것이 없을 때 나는 단지 광야에서 나는 평생을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럴 때 믿음으로 나는 믿음만 가지고 난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이제 살아야 돼요. 광야에 갇혀서. 그런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지막 다 한 사람에서 숨을 거둘 때 모세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다 한 사람에서 숨을 거둘 때 모세가 다, 모세는 끝까지 살았으니까 마지막까지, 그죠? 예, 다 죽을 때 그게 모세의 성도들이죠. 그렇게 양육했고 키웠고 원망했던 모든 백성들이 광야에서 먼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갈 때 하나님 품으로 갈 때 다 모세가 보내잖아요. 참 전 그래서 이게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정말 많은 희망을 주고 말이죠. 사무엘처럼 희망을 주고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 물리치고 그리고 또 많은 축복을,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또 왕을 세우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멋진 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사무엘도 위대하긴 해요. 그렇지만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모세가 전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희망이 있을 때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나마 우리는 낙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세상에 희망이 없을 때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신앙은 정말 이게 더 위대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이 어디 있는가, 어쩌면 사막에 있을 때 모든 세상의 낙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신앙이라면 그건 참 대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때 여기 얘기하지만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여호수아 얘기를 했는데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한 모세를 뒤은 여호수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에. 다양한 거는 모세는 광야에서 사역을 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래도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14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감동에서 말한 이 명설이죠.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요? 세상에 있으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거죠. 치우치게 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치우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좌측에 치우치지 말고 우측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진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나올까요? 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아름다워서도 아니고 성전이 커서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신명기 28장은 복받은 자가 14제가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1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에게 명령을 청정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14절에도 똑같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 않은 자에게 복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복의 내용은
그 사이에 있는 2절부터 13절까지의 어떤 복을 줄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14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반전이 되겠죠. 예, 15절을 같이 씁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이제는 이 부분은 또 저주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몇 절까지가 저주의 내용이 나와 있을까 보면 똑같은 말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45절입니다. 45절을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러니까 15절부터 45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본문은 앞부분에 먼저 뭘 얘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14절에는 두 번 강조해서 이러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이어서 이제 그 뒷부분에서 15절부터 또 45절 내용에 두 번 반복하면서는 이러한 자에게는 저주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됐어요. 아주 이해하기 쉽게. 예, 마치 샌드위치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예, 위아래로 두 개 딱 이렇게 빵 같은 걸 하고 안에 내용물을 담잖아요. 그래서 이 위아래 1절과 14절에 이 빵 같은 걸 탁 담아서 명령 하나님의 순교한 자에게 복을 주겠단 말이 딱 나오고, 그리고 어떤 명령에 대한 이제 어떤 복인가에 대한 내용이 그 아래 이제 내용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15절부터 또 15절부터 보게 되면 45절까지는 위아래로 또 이렇게 하는 명령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 그러면서 그 사이의 내용물이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항상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7교회 편지할 때도 보면 항상 그래요. 여기서 예를 들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나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들에게는 처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신앙의 형태는 있으나 외식한 정도로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에는 순수해야 돼요.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왜?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 비둘기같이 순수해야 되거든요. 순수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들이 나는 과연 나의 신앙은 순수한가? 순수하지 못하다면 뭐예요? 그거는? 그래서 보면 그잖아요. 소재를 들 때 꼭 넣어야 될 것은 소재죠. 그러나 넣지 말아야 소금이죠. 그러나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누르기라 그랬어요. 그 누르기 바로 뭐냐면 순수함, 불순물을 말하는데 순수함을 뺏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은 난 이러니까 벌써 거기는 누르기예요. 그건 내 자신을 인정하는, 내 속에 누르기 있구나. 그럼 우리는 다시 회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에베소 교회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순수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정말 순수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있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준다 얘기를 했어요. 순종이 뭐예요? 순수함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애를 얘기한다면 그의 신앙 고백을 다 들어보면 뭐예요? 그는 자기가 순수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하고 있다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새로운 게 하루의 삶 속에서 계속 세상을 살다 보니까 불순한 생각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유혹이 들어오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왜? 순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보면 늘 항상 주 안에서 나는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개신교라고 얘기할 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냐? 우린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잘못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바로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바로 하나하나 알게 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어때? 과거에는 옳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내가 깨달았을 때는 내가 거기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 것이 돼야 돼요. 이 새 것이 되는 역사를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보게 되면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인 것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보냈는데 우리는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언제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성경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를.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마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해서 저주는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지옥이 어디입니까? 아이스크림 없는 것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늘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큼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임마누엘로 늘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 우리가 생각지 않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늘 내게 우리가 할 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과 의식주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왜 주어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역사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는데 에베소 교회 얘기하다 말았는데 가장 큰 첫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첫사랑에 대한 없는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 처음에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7교회에 대해 얘기하는데 항상 보면 두 교회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교회고 5개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항상 처음에 얘기할 때 뭐부터 얘기하느냐? 항상 얘기할 때 칭찬부터 얘기를 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뒤에 있어요.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칭찬을 얘기를 해요. 그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뭐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얘기할 때 앞에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점을 얘기해요. 자, 참 칭찬할 때 긴장되겠죠. 안 그래요? 칭찬은 긴장되겠죠, 그죠? 네. 에베소교도 마찬가지예요. 칭찬을 해요. 너는 신앙이 이렇고 저렇고 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뭐라 하냐면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한편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칭찬인가 이게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처음부터 처음부터 칭찬 말고 그냥 얘기하시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럼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란 얘기.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제가 보는 한은 그게 아니에요. 보니까 처음에 칭찬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책망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가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처음에 얘기할 때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먼저 칭찬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칭찬하고 좋은 얘기를 할 때는 너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 처음 얘기는 진실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너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도 우리가 봤죠. 1절부터 14절에 뭐가 나와요? 복과 저주 두 가지 얘기하는데 이러이러한 자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잘 듣고 삼가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아. 복의 내용도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죠. 이러이러한 자에게는 15절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축복받는 걸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받기를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 먼저 복에 대한 걸 먼저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진실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와 책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책망을 할 때 교훈할 때 정말 좋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감동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있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까지 들어가요. 근데 그 책망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화를 내는 이유는 진실성이 있는 화가 있어야 되고 진실성이 있는 교훈이 있어야 되고 진실성이 있는 책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볼 때 어떤 부분 때로는 권면과 교훈과 책망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볼 때 그 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첫 번째 보면 17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보게 되면 일단 물질에 관한 축복이 나와요. 거기 보게 나오는데 17절 18절 한번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17절 18절 있습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잠깐 잘못 읽었네. 지금 축복을 읽는다는 게 왜 저주를 읽고 그래? 죄송합니다. 다시 오겠어요. 자, 1절입니다. 일단 28장 1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가장 뛰어난. 놀랍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렇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한 민족 이스라엘인데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후반부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왕이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음이 녹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을 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자리 잡고 있던 권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갖고 성전을 지니까 지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편지를 씁니다. 바벨론 왕에게 편지를 써갖고 어떻게 편지하면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위대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들의 나라가 얼마나 강건했던 것인지 이 지역에서 너무나 강한 나라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성전을 짓게 되면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되면 당신들도 위협을 받을 겁니다 하니까 그거 뒤져봤을 거 아니에요. 역사를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런 위대한 나라가 탄생했었고 거기를 전부를 장악했던 아주 위협적인 나라였던 것을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전 건축을 멈추게 하는 중간에 멈추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그걸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응답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 뭐 용두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노래 제목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자성어입니다. 예, 정말 그렇게 뭐예요, 이게 이런 얘기죠. 그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는 게 좋다 그런 말을 뜻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너희를 머리가 되게끔 하겠다. 축복입니다. 그 외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 물질에 대한 축복에 대한 복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항상 어떤 경쟁력이 있을 때 7절에서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항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영적인 축복, 육적인 거, 물질적인 축복이 다 나오고 그리고 모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축복까지 나와요. 대한민국이 세계에 그렇게 내놓으라는 두뇌들이 많잖아요.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맞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 얼마나 뛰어난 영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들을 갖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기게 된 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까지 발전하게 된 건 어디로부터 우리가 발전하게 되느냐 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세계 민족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9절 말씀입니다. 28장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에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12절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길 바라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하나님. 정말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를 이뤄요.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지금 여기 있는 복들이 있잖아요. 한 가지 한 가지 복인데 이거를 이루려고 얼마나 그들이 몸부림치고 얼마나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얼마나 갖은 공모가 술술 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심각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자로도 이런 좌쪽에 있는 유혹에도 치우치지 말고 우쪽에 있는 유혹에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육혼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며 복받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며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명령 속에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에 오늘 말씀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의 축복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응답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